자,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오늘 읽을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5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저만 대표해서 읽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낭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우리 하나하나의 성전마다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읽을 때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는 크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찬양한 찬양 중에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은 가사였습니다. 찬양의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팜 선데이이죠. 앞서서 우리 패밀리 타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팜 선데이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옷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 위에다가 깔아 놓음으로써 예수님을 웰컴했던 그 장면에서 그 팜 브랜치를 따와서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 팜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팜 선데이를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그렇게 유쾌한 날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을 지내왔는데 사순절은 수요일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자 그 다음에 그 사순절일 지나고 나서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바로 제2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은 마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고 왕으로 모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일까요? 그때 사람들이 외쳤던 말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약간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말은 이렇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눈에 띄게 보이는 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통일 왕국으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나라. 결국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조와 같은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당신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예수님은 왕이 타는 말, 왕이 상징하는 그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나귀도 어떤 나귀였냐면 어미 나귀 옆에 같이 묶여 있었던 어린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버전을 보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다 라고 했으니까 아주 작은 나귀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왕은 왕이되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지금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지금 이게 9절인데요. 10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지금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병거도 없애고 군마도 없애고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왕은 힘으로 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왕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런 힘을 쓰지 않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 겸손하고 온순한 왕이다 라고 분명히 10절에 써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9절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어떤 한 구절에만 묶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뜻을 오해하기 너무 쉽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한 구절에만 묶여 있지 말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뜻의 맥락을 잘 짚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스가랴의 예언 때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상황 속으로 가져가면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치적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해방,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순종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 말고도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셨을 때 그들이 아주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잡혀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어 잡습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또는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처지도 그렇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감옥 안입니다. 그래서 그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서,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고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주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감옥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이 잘 안 되기를, 잘 안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비록 그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로 하여금 더 고난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꾸며도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진다면 나는 괜찮다고. 그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바울은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도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The Great Man, 큰 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실 때에 그의 이름을 바울로 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네가 큰 자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네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네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나는 너를 작은 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그의 이름을 바울로 지어주셨는지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신,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근데 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한때 이 신학의 그 세계 가운데 굉장히 큰 논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케노시스 논쟁이라고 하는 비움에 대한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논쟁이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에 이 논쟁이 이루어지고 이미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1850년대 이루어진 논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미 정리가 논쟁이라 우리가 뭐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우실 수가 있는가? 비우신 그 모습이 왕이 아니라 서번트로, 종으로 오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논쟁을 하느라, 왜냐하면 그 논쟁이 어떤 논쟁을 일으켜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케노시스 논쟁을 통해서 정말로 이 자기 자신을 비움에 대한 은혜를 집중하지 못하고 그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비우심,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쟁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몇몇 사람들한테서 이어지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인정하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집단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제한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바꿔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해서 억울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그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자기 자신을 고통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인데,
죄가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인간의 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는 그 죄의 DNA,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DNA를 뿌리 뽑아야만 했는데, 불순종의 DNA를 뿌리 뽑는 방법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덮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순종으로 이루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격려를 받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받았든지, 무슨 위로를 받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무슨 교제를 했던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동정심이나 자비심을 또는 동정과 자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뜻을 합하라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요, 격려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또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울 자신을 욕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명예나 풀려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갇혀있는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 나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안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높이고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챙겨줄 수 있습니까? 결국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운 채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질문,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나, 그 질문에, 그 시선에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그렇게 종려 주간을, 고난 주간을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의 비우심,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크고 아름다우십니다. 그가 커서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용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작아지셨고, 오히려 그는 약해지셨고, 오히려 그는 처참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는 작아졌으나 크신 분이었고 처참해지셨으나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의 작아짐과 처참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순종의 복된 길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순례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그 마음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 배울 수 있도록, 그 마음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의 묵상에 일주일 기간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희생하심이 우리 묵상의 한 주간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사랑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뜻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자녀,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모든 순례자들 위해, 그 가족과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